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이 자리에 임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뿌리고 바르고 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천군천사 군대로 파견하셔서 이것을 둘러 친치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쏟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셔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나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로 약속을 잘 지키신다고 믿으십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도 지키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 해도 지키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요. 인사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제가 방금 말씀드릴 때 선포하듯이 얘기하자 그랬어요. 선포하듯이.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도 듣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분명히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을 받을 때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산책하면서 기도하려고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성인을 섬기는 우리 사역자 한 분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 정말 지금은 실제로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의 홍수와 똑같아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 오히려 물이 많은데 넘쳐나는데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꿀 필요는 있습니다. 그 물 정수해서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려면 그 말씀이 이해가 돼야 합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면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듣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어질 때 그것이 곧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되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까? 기름 부음이에요. 너희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어느 정도나 알겠나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27절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고백으로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어졌을 때, 말씀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해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세상 일은 우리가 주체예요. 우리가 주도적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받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종교는 자신의 믿는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신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신이 역사하는 거죠.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인자하신 성령님께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으면 정말로 기름 부음이 주는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받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해당되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쓰지 못하는 게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대부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 여러분 전화기 아니에요. 여러분 들고 다니는 건 전화기가 아니에요. 그거 스마트폰이라고 해요. 전화기는 집에 있는 거나 똑같을 수도 있고 요즘은 집에 없기도 하지만 전화기 하는 용도는 두 가지잖아요. 전화 걸고 받고 문자 걸고 받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로 써요? 전화기로만 써요. 그 안에 은행을 안 가도 은행 거래를 다 할 수 있는데, 예약을 하는 것도 전화를 안 하고도 예약을 다 할 수 있는데, 그거 여러분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못 쓰시잖아요. 왜 못 써요? 모르니까. 몰라서 못 쓰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정말로 이 스마트폰이 너무 비싸다 생각했어요. 비싸도 너무 비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온 건 2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잖아요. 집에 있는 컴퓨터 한 80만 원이면 정말 좋은 본체 쓸 수 있거든요. 컴퓨터. 근데 전화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비싼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 있는 컴퓨터를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드니까 100만 원이 넘는 게 안 비싸더라고요. 전화기로는 비싸. 이거 말이 안 돼. 그런데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싼 거예요.
은행 가면 30분도 기다려야 되고, 제가 한 번은 은행 갔다가 2시간도 기다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가지고는 1분이면 끝나요. 무엇 때문에? 아느냐 모르냐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스마트폰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기름 부음 받는 모든 것을 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그것이 내 것이 안 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들, 많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의 축복 알아야 받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성경 그대로 다시 가봅시다. 요한일서 2장 20절. 성경에 있는 그대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알아요.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멘. 성경 그대로 봐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해석은 안 믿어도 괜찮아요. 해석은 안 믿어도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에 왜 빠지는 거냐?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해석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해석한 것을. 설교도 하나의 말씀을 목사님이 깨달은 것을 해석한 것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이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 우리에게 27절,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해. 이미 주께 받은 바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기름 부음이라고 써있는 명사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 안에서. 근데 우리가 성경 보면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 이런 구절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받았다고 써 있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건 동사예요. 기름을 붓는다, 바르다, 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라고 써 있는 건 이 2절밖에 없어요. 왜냐? 이건 명사거든요. 동사가 아니라 명사예요. 명사는 뭐냐? 제 이름은 남경술이에요. 이걸 명사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도 저와 같은 이름 남경술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명사라서 고유 명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 교회는 산소만 교회예요. 산소만 교회가 많이 있지만 산소만 교회라는 고유 명사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이 명사로 썼다는 얘기는 이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 거하십니까? 안 거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성령님 계셔요. 바울은 오히려 반문해요.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또 부어주십니다. 이게 동사로예요. 기름 부음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분이 우리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조금 왔다고 생각을 해. 나에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 한 사람은 없어요. 성령님 부족해, 성령님 조금 왔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내면에는 감춰져 있어요. 성령님이 온전하게 나에게 안 온 것처럼 성령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 안에 오셔요.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빼놓고 온 게 아니에요. 전부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요. 무슨 얘기냐? 사단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사단은 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아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 뿐이에요. 내가 사단 싫어 라고 말해도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셔요.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로 대하세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인이면 하나님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집 들어갈 때 똑똑똑 하고 들어가신 분 계셔요? 그런 분 없어요. 왜? 주인이니까. 우리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자기 것 안에 들어오는데 똑똑똑 하고 들어와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원해야 찾아오세요. 우리가 사모해야 오셔요. 정말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냐? 나에게 달려있어요.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냐?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왜? 내가 알아야 되니까. 내가 알아야 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뭐 하시기 원하시는지 내가 알아야 원하잖아요. 알아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 오셨을 때, 그 기름 부어 주셨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는지 이 시간에 알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됩니다. 세상 종교는 그들이 섬기는 신과 교제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리더십 코칭을 배울 때 그 과목 안에 나온 건데, 기독교 석학들이 모여서 대체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를 그냥 학문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기독교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모아진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독교는 교제다. 기독교는 교제다. 기독교는 관계다. 모든 종교는 행위를 통해서 나아가는데 기독교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실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의 수없이 많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록집 이러한 것이 예전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게 되니까
너무나 말을 많이 하고 싶다, 가르쳐 싶다고 얘기해요.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가르쳐 주겠는데 감당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을 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을 때,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왜? 우리가 모르니까, 천국이 어떻게 생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땅에 있는 걸 서로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나 13절 13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해줘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오직 듣는 것을 말해주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오순절날 이루어졌잖아요. 오순절날 이루어지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 당시에는 방언을 말하게 되어지는데 그 방언이 외국어였어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키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됐던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오늘 찬양 중에도 함께 드렸던 찬양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이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기도글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제 손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기도를 멈추는데도 제 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체 뭐지? 이거 왜 이러지? 그래서 하나님, 이거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제 손이 흔들립니까?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도 손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영적 사역을 사실 잘 알지 못할 때,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예요. 그냥 오직 저는 방언을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그런데 기도글에서 그때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손이 흔들리고, 기도를 안 하는데도 손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 정신이 멀쩡하더라고요. 겁나잖아요. 혼자 있는데 기도글에서 멈추면 멈춰져요. 근데 기도하려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막 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혼자. 그러면서 하나님, 대체 왜 이럽니까? 왜 제가 방언으로 기도만 하려고 하면 손이 흔들립니까? 그때 제 머릿속에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 저는 이 말씀으로 수없이 많이 설교를 했거든요. 정말 수없이 많이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왜 충격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 딱 떠올라게 했을 때 제가 바로 알았어요. 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어디에 부어준다고 합니까? 모든 육체예요. 다른 곳이 아니고 모든 육체예요. 여러분 육체 가지고 오셨죠? 만져보세요. 만져집니까?
느껴집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 성령님께서 내 육체에 부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성령님 임해 주세요, 말씀대로 역사해 주세요, 방언하게 해주세요, 성령 세례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육체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 신앙이 또 한 단계 성장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 사실 그 전에는 저 혼자 기도한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었어요. 열심히 1시간 기도하고 났는데 나 혼자 허공에 마치 치는 것처럼.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어쩌다 하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나 혼자 한 것처럼.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님 내게 오세요 라고 기도하면 느껴요. 내가 알 수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성령님 기름 부어달라고, 성령님 불을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성령님이 제 손에 불로 임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불로 오신 거예요. 불이 성령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불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성령님이 받으셨잖아요. 만약에 비둘기가 성령님이면 여러분 다 비둘기 모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냐고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때부터 저의 신앙은 한 단계 더 성장해서 실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치유대성에 가서 그걸 깨달았어요. 내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성령님을 구하게 되니까, 성령님과 교제하게 되니까, 실제 인격적으로 성령님과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믿는 것 같았는데, 나 혼자 열심히 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아, 내 안에 있다는 걸 믿어. 근데 느끼지 못하니까, 기도했을 때 응답하는 걸 보고서 느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도원에 와 있지만 1년 365일 기도원에 살면 안 되잖아요. 아직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계시네. 1년 365일 문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요. 저의 삶 가운데 제가 육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을 때도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 있죠. 믿으니까. 저는요 목사 되고 싶어서요 고등학교 때 매일 교회 찾아가서 하나님 나 불러주세요 그랬어요. 들은 거 있어가지고 하나님 불러야 된다고 정말 매일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졸업할 때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자율학습, 야간 자율학습 해야 되니까 그 시작하기 전까지 제가 날짜를 정해놨어요. 그때까지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장로 돼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섬겨야 되겠다, 뭐 어디를 가야 될까, 어린 나이에 경영학과를 가면 돈 벌 줄 알고, 그래서 경영학과를 간 거예요. 이제 4학년 졸업을 마치는데 너무나 이 세상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을 헛되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집에서는 취직하라고, 지금은 취직하기 너무 어렵지만 제가 88학번이에요. 그 당시는 대학교만 나오면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빨리 취직하라고, 내가 취직 안 하니까 취직할 자리도 알아봐 주시고. 근데 너무 못 하겠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건데,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역사하셔요. 그게 약속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 순간 문제가 있을 때 말고 문제 없을 때, 내가 살아갈 때, 호흡할 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내 육체에 찾아와 주시니까 그분과 실제로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어져. 베드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19절. 이 사건 특별한 사건입니다.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예요. 근데 사도행전 10장 19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서 베드로를 옆에서 불러오라고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환상을 보잖아요. 부정한 음식 들어있는 동물들 보자기에 서서 내려오잖아요. 몇 번 내려오냐? 3번 내려옵니다. 3번 내려오니까 베드로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여러분, 10번 내려와도 안 먹습니다. 제가 예를 설명드릴게요. 왜 안 먹는지. 여러분이 만약에 위협된 상황, 그건 둘째치고 그냥 위협되지 않은 아주 현재 이 상황, 예수님 부인하라면 부인하시겠어요? 지금? 그럴 분이 여기 없겠죠.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순교할 때 부인하면 그건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지금 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 나 예수님 부인합니다 하실 분 계셔요? 없어요. 제가 10번 물어본다 해서 10번 다, 여러분 다 안 한다 할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고 얘기할 거예요. 베드로가 그 상황이에요.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번 내려왔다는 얘기는 절대 안 먹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똑같은 꿈을 꾸니까 이게 베드로가 헷갈리잖아요. 이게 왜 그러지? 10번 내려도 안 먹는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요빠 집에 왔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0장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육체의 가운데 찾아온 이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오느라 하시니. 아멘. 실제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바나바에 의해서 바울이 안디옥에 와서 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 혼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안에 계시니까, 지금 내게 말씀하시니까. 기름 부음의 첫 번째 축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눈에 보이는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교제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라 놀아주신다고요. 얼마나 행복해요. 기름 부음의 첫 번째 축복은 뭐냐? 바로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더 성령님과 교제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있는 말씀의 증인이 됩니다. 말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6절. 열왕기상 18장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북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바알신과 아스라신을 섬길 때예요.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신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는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은, 죽임을 당한 그때예요. 그때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요청한 그대로 850대 1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바알과 아세라신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신앙의 행위로 몸에 자해를 하면서까지 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물을 담가놓고 그러고 난 뒤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의 마지막이 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언제요? 언제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질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어요. 근데 매 순간 잊어버린 게 뭐냐? 지금을 빼먹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일하십니다. 지금 엘리야의 기도가 뭐냐? 지금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부족합니까? 예배가 부족합니까? 기도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는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육기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 설교를 했었고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한 200명 이상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제가 항상 설교 전에 했었던 멘트가 여러분이 했었던 첫 번째 멘트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항상 하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침에 이제 있는데 제 마음속에 나는 믿는데 이 학생들이 믿을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이 학생들이 믿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학생들이 믿을까? 제가 이 고민을 왜 했냐면 아주 큰 교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순복음인천교회 부교육자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교회에 충성스러운 많은 선생님들이 계셔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부터 보게 되니까 한 8년 있으면서 그 아이들이 성장한 걸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그때는 초등부에서 애들 중등부 올려보내고 그러면 이제 성적이 다르기 때문에 못 봐요.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엄마 따라서 오고 그러면 이제 만나고 그러다가 애들이 청년이 됩니다. 그 청년이 됐는데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아들인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아들 안 보이는데 잘 지내냐? 라고 얘기했더니 요즘 예배 못 드리고 있대요. 근데 걔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예배 절대 빠지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커서 뭐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있다 보니까 정말 제 마음속에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믿을까, 그런 마음에 솔직한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가 2006년도인데 그때부터 저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명하는 목회를 하게 해주세요. 전 절대 말씀을 전하는 걸 폄하하지 않습니다. 전해야 듣죠. 전하는 자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들어야 믿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 왔고, 근데 이제 저는 더 확장되게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증명하는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말씀이 증명이 되면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전도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제가 치유대회성에 갈 때는 그때 조끼 입고 있는 분이 뒤에 써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제게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여기 수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왜 와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왜 와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성령의 불 받아라면 받는 것에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받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두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모두를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무엇하라고 부르셨습니까? 증인 되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곧 말과 이루성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어떤 증인 되실랍니까? 그냥 말씀만 전하는 증인 되실랍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증명하는 증인 되실랍니까? 기름 부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증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세상 법정에 보세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 많아. 억울한 사람이 있어. 내가 도와주고 싶어. 증인해주고 싶어. 그런다고 할 수 있나요? 증인은 증거를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희 교회 성회에서 7분이 오셨는데 그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어요.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불 받았다고. 불 받았다고. 그냥 말씀이 은혜됐어. 그건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에요.
실제 불 받으려고, 실제 기름 부음 받으려고, 실제 능력 받으려고. 왜? 증인되어야 하니까. 증인되어야 하니까. 옆에 보면 인사합시다. 당신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정말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집종인과 똑같아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안개와 같은 인간이에요. 사단 앞에 무력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나는 계집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제가 증인이라니까요. 30년 전에 너무 목사 되고 싶어서 직장 취직하기 싫어서 방황하고 있을 때 청자는 금식군에는 저기 와서 울며 기도했어요. 나 불러달라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환상을 보여줬어요. 어떤 환상이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환상. 딱 30년 전 이야기예요. 저를 불렀을 때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옥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을 받게 하려고. 말씀드리기 이렇게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